존 웨슬리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물으실 질문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 물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다른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땅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이 대답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일들은 항상 갈등과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난과 그리고 끝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앞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뒤로 갈수록, 즉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서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닥사스다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이미 페르시아의 거의 끝에 와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5장 7절에 보면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지금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유브라데 강 지역이 나오죠. 그리고 그 편에 있는 서편에 있는 총독들이 내려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사를 하고 다리오 왕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 읽으면 성경에 갑자기 헷갈려요. 성전 건축이 끝난 것 같았는데 또 성전 건축이 또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그 바사 왕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그냥 고닥딱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이런 가장 간단한 지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장면이 아닥사스다에서 다시 앞쪽으로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기한을 해가지고 성전공사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편이든지 멈춰지고 다리오 왕에게로 온 거예요. 시간은 20년 정도 흘러버린 겁니다. 성전공사가 7년이면 될 게 멈춰진 장면을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든 뒤에든 반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처음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되어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 시간이 앞으로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서신들 그리고 반대자들 그리고 고발하는 자들이 뒤에도 있었지만 앞에도 계속해서 너희들 왜 이 일을 하니?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니? 라는 일들이 계속 회자되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가지고 이 일들을 캐묻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왜 여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누가 이 일에 그러한 명령을 주었느냐라고 묻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람이 만나보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올바른 영성과 잘못된 거짓된 영성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영성이 분명히 보여진다 그랬죠. 근데 영성으로 말미암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관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어떤 사람과 팩트를 체크하면요, 기분이 아주 상해요.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점점 더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팩트를 체크하면 기분이 하나도 안 상해요.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주로 누구가 기분이 나쁩니까? 팩트를 체크하는데 남편, 아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얘기할수록 기분이 점점 나빠져. 누구와 또 기분이 괜찮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의 가짐. 사실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이요. 어떤 사람들은 팩트 체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이유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려놓아줘야 돼요. 예수님 좀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는 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양과 이리가 있다 그랬으니까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이겁니까? 아니요. 내 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만날 때 내 걸 내려놓고 가면요, 그 사람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체크의 첫 번째입니다.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에요. 먼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왜 이 성전을 건축하였느냐?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미 시비 걸려고, 방해하려고. 목적이 뭐냐면 이거 멈추게 하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거 멈추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도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점점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오늘날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그래서 친구가 없어지고 내가 뭔가 얘기한 것이 거절되어지면 기분이 상한 채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스퍼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일들이 반대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일을 어떻게 대하냐면, 그들이 그 가운데 한 그 모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반대하려고 작정하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라고 대답되어 있어요. 누가 왜 이 일을 하니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보고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과 대화하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날마다 돈 이야기, 날마다 애정 이야기, 날마다 일의 성공 이야기,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요. 하나님의 눈이 지키셨다. 근데 지금 장면이 뭡니까? 사실 페르시아가 자신들의 눈을 이스라엘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떼네와 스달보스네는 그 왕국의 눈들이에요. 사실 확인을 감찰하려고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보고 이스라엘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금 공급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애가 무너졌다고 무너진 것만 붙잡고 내 마음도 무너진다면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그 사실에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만 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그 사람이 소경에 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대답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 부모의 죄 때문이라.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얼마나 그 부모는 가슴 찢어지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왜 이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라.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겪는 삶의 아픔과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랬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도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1절이 중요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 귀양면이잖아요. 왔어요. 바벨론에서부터 왔어요. 성전 건축해라 라는 말을 듣고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쉽게 영적인 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향했지만 마음이 새로운 땅에, 미지의 땅에 개척을 해가지고 좋은 어떤 집이나 좋은 어떤 땅이나 예전에 내가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그런 포도나무 같은 것들을 좀 심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영적인 축복도 원했지만 그들은 물질적인 복도 원했어요. 그렇게 귀향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겁니다. 속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보내셨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불평이 막 일어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 안에 공동체 전부가 막 시끄러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그들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으로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많은 것을 팔았지만 없어요. 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성전 하나님 일 그 나중이에요. 내가 일단은 살고 나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내가 회복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돈 벌고 그렇게 나서 하나님 일 하리라.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 적선하지 마세요. 돈 벌고 하나님 일하라는 만큼 악한 사람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학개가 정확하게 짚는 겁니다. 다 집으로 갔다는 거 하나님 다 불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에스라가 제사장에게 여호수아에게 스가랴가 정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도전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생각들을 보게 된 거예요. 벗어버려요. 그들의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 바뀌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서자 놀랍게도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즉 이런 닷대는 스달보스네가 왜 이렇게 하냐라고 말해도 그들은 성전 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을 바꾸자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숙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부여잡고 나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에게 편지를 해야지. 가는데 4개월, 오는데 4개월이에요. 가는데 4개월, 오는데 4개월. 그래, 보내라. 확인해 봐라. 뭐 그게 사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나는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중심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너는 내 주인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우리 아내도 기분 나쁘게 이미 마음이 상한 채로 별로 안 좋아하는 어투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 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그거 주인 삼지 마세요. 너는 내 주인 아니야. 다 뜨내어 스달 보스네가 아무리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건 넌 내 주인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 하나님의 눈이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계속 주어지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것 없고 나도 저것 없다고 생각되었던 마음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 바꾸어서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할 때에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지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눈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군가 인생의 마지막에 설 때에, 그리고 인생의 끝이 다다랐을 때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님만이 내 주인이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만이 내 주인이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